오늘은 이 교회력으로 무슨 날이죠?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종려는 그 대추야자 나무 팜, 영어로 팜 트리, 종려주일 팜 선데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새벽 예배 말씀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세 단계로 분류가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 고향 나사렛을 비롯해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던 갈릴리 사역이 있고, 그게 이제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9장 50절까지죠. 그러고 난 뒤에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19장 여기 바로 앞에 27절까지가 그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신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19장 28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는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장을 여는 그런 시작 부분입니다. 시작 부분인데 그럼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끝나는데, 이거는 한 번만 그렇게 했다라는 뜻으로 보기보다는 이렇게 이 복음서를 기록한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이렇게 주제별로 또는 여정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도 그렇듯이 누가복음에서도 시간적으로 쭉 나열했다 이렇게 봅니다. 나열할 때 그 단계별로,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있었던 이 사건들을, 여러 사건들을 쭉 나열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사역들을 쭉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사건이 적어도 4번은 있습니다. 4번 있는데 그 중에 3번은 6월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을 3번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아마 3년 정도는, 최소한 3년 정도는 사역을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공생애는 몇 년이라 하십니까? 3년이라 하죠. 3년이라는 근거가 바로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갈릴리에서도 사역하시고, 중간에서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도 사역하셨는데,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신 일이 여러 번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렇게 정리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올라가실 때마다 보면 걸어가셨어요. 예수님 항상 도보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새끼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것이 특별한 그런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는 이 마지막 여정, 예루살렘에서 했던 이 여정이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죠. 절정을 이룹니다. 잠깐 여기서 곁길로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겠습니다. 우리 흔히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말 문법에는 맞지 않는 말이죠. 우리말의 높임말은 보통 시자를 붙입니다. 보조 어간이라 그러죠. 시자를 붙여서 보다 하면 보시다, 보신다. 그렇게 앉다 하면 앉으시다, 이렇게 서다 하면 서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시자를 붙이는데 죽으시다 이 말은 사실은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먹다라는 높임말은 먹으시다가 아니고 잡수시다 이렇게 되죠. 말이 형태가 좀 바뀌어져서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자다라 그러면 자시다가 아니고 주무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죽다라는 말도 표준말로 높임말로 하려면 죽으시다가 아니고 뭐죠? 돌아가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어머니 돌아가셨다 그렇게 말하지 죽으셨다 이렇게 말하면 말이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높임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에 죽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렇게 말을 해도 맞을 텐데 예수님 원래 계시던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는 꼭 그냥 단순히 돌아가셨다라는 의미보다 죽음을 통과를 하셨다 그런 의미로 죽으셨다라는 말을 이렇게 그렇다고 죽었다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죽으셨다라는 말을 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고 이거는 문법적으로 맞지 않고 기독교인들만 쓰는 말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독교인들만 쓰는 말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의식하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분들에게 또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절정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동쪽에 감람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감람원이라고도 하고 감람은 올리브를 말하죠. 그러니까 The Mount of Olive 이렇게 이게 영어 NIV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올리브를 많이 농사를 많이 짓는가 봅니다. 그 올리브산에 있는 한 마을 지금 여리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오고 계시는데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를 지금 품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앞에 18장에 있었고요. 그리고 쭉 올라오시는데 이 감람산 동편에 여리고에서 올라오는 길에 무슨 마을이 있었습니까? 베다니가 있었고요. 베다니가 있었고 이제 또 이 고개를 넘어서 이 예루살렘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 벳바게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위에 29절에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베다니를 거쳐서 벳바게에 가까이 갔을 때 이렇게 읽으면 더 정확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제자들에게 맞은편 동네에 가서 그러니까 벳바게에 가서 이 나귀 새끼를 갖고 오게 하셨고 제자들은 그 나귀 새끼의 등에다가 겉옷을 벗어서 덮어줬습니다. 이거는 뭐 단순히 안장으로 좀 편안하고 푹신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높이는 뜻입니다. 왕으로서 이렇게 높이는 뜻으로 겉옷을 이렇게 그 나귀에게 덮어서 그 위에 예수님을 타시도록 태워드리고 길바닥에 옷을 벗어서 길바닥에 옷을 깔았습니다. 레드 카펫을 까는 거죠. 레드 카펫을 탁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자들 무리가 길에서 누가복음에서는 겉옷을 폈다 이래 돼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장면이 다 나오는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나무 가지를 베어서 깔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들고 와서 그것을 막 흔들기도 하고 길에 깔기도 했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종려나무를 가지를 베어서 막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환영했던 그런 날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종려주일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중들의 많은 무리들의 그 환영을 받으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고 이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 일이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이냐,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드는 그 군중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신 그 사건은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루살렘에 여러 번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적어도 4번은 들어가셨다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걸어가셨어요. 걸어가셨는데 이번에는 유독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굳이 일부러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의도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게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다가 주변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변에서 막 방해를 하니까 짓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그 성전을 다시 짓도록 격려하고 또 이렇게 자극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구약 성경 마지막 그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학개, 스가랴인데 동시대 사람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 중에 스가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살았던 그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5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겁니다. 그때 너희 왕이 올 텐데 그 왕이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왕인데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왕,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어린 양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지금 스스로 메시아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굳이 걸어가도 되는데 왜 이 나귀를 타고 가셨냐 말이죠. 뭐 너무 피곤해서 힘들어서 나귀 타신 건 아니고요. 나귀도 큰 나귀도 아니고 또 말이나 낙타나 이런 탈 것 중에서 좋은 거 아니고 새끼 나귀를 굳이 찾아서 타고 가셨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타신 것입니다. 메시아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타셨다라고 말할 수 있고 자신이 바로 스가랴가 말한 왕, 겸손하시고 공의로우시고 구원 베푸시며 겸손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표현 중에 보니까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시다 그랬거든요. 겸손하시다라는 말 표현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메시아다, 왕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직업은 뭐죠 지금? 목수예요. 목수로 30년 사시다가 이렇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공식적인 직업은 목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목수다, 목사 이렇게 부르는데 목수가 아니라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성경에 5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라는 말하고 나는 왕이고 메시아다라는 말하고 뭔가 좀 어색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는 말, 왕이라고 하는 말은 지극히 높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도탄에 빠진 이 세상을 구원해서 이 모든 사람들, 이 죽어가는 인간들을 건져내겠다, 살리겠다, 구원하겠다, 나는 구세주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 맞습니까? 만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면서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그 말은 굉장히 건방지고 교만한 말이 되는 거죠. 자신은 아니면 또는 과대망상증이거나 또는 거짓말장이거나 사기꾼이거나 그렇겠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 사역 기간 전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관심이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자기 자신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 말하기도 합니다. 보통 위대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진리가 내가 살면서 연구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 진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진리를 따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보편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진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어떤 철학자도 없고 어떤 종교 창시자도 그렇게 말한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 말이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6절 한 군데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실 이 요한복음은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기록한 그런 복음서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부분은 없는데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방문하신 일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그 회당에서 그 회당에 비치되어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펴시고 이사야서를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었는데 이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인용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 이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이 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지금 메시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에게 임해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고 또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게 하는 이런 해방의 메시지, 자유의 메시지를 이렇게 어떤 메시아에게 이렇게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그 말씀하셔요.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명령하기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럴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배고픈 사람에게는 줄인 자에게는 배를 채워주겠다고 목마른 자에게는 그
갈증을 목마름을 해소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스스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은 다니엘서에서 오실 그 메시아를 인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인자라는 말 자체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복음서 전체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굳게 믿고 계셨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직접적인 언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시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를 용서한다 하셨습니다. 중풍병 걸린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들이 침대를 통째로 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그 침대를 달아내려요.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들에게 그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지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 같은 사람, 율법학자는 혹시 무슨 실수하지 않을까 흠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가운데서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죄를 사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지금 도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걸 아랑곳하지 않고 내가 죄를 용서해 주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이 식사를 초대했는데 그 자리에 갔더니 그 동네에 죄 많은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들고 와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죄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을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밖에 첫 번째는 바로 죄를 용서하셨고요, 둘째는 생명을 준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하셨고 스스로 생명 자체라 하셨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세가 있었고 보통 훌륭한 선생님들과 다른 차원이 전혀 다른 그런 진리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생명을 준다라든지 진리를 가르친다든지 심판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없지만 이 복음에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 가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과대망상증이거나 또는 강교한 사기꾼이거나 거짓말장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진짜거나 아니거나.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훌륭하신 성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격이 훌륭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귀하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를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성립할까요? 예수님은 인격이 참 훌륭하시고 성인이신데 거짓말을 참 잘하신다. 그런 말이 성립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성인이시고 훌륭하신데 정신없어. 좀 미치신 분이야. 조현병 환자야. 이렇게 말하면 얘기가 될까요? 예수님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고 그런 인격을 가지셨고 그 말씀이 다 참 진리다. 이렇게 말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은 훌륭하지도 않고 거짓말장이고 미치광이다. 이렇게 말하든지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실하시고 그분의 말씀은 모두가 진리입니다. 거짓이 하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선포하신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스스로 메시아라는 걸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왕의 출정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마치 정복전쟁에 나가서 정복하고 승리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개선행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보면 우리 벤허라든지 뭐 여러 가지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를 보면 그런 개선행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예를 들면 카이사르 시저가 지금 프랑스 지역 갈리아를 정복하고 난 뒤에 돌아와서 개선행진을 하는데 보면 말 4마리가 끄는 마차를 타고 그 뒤에 그 군대 카이사르의 군대가 뒤에 따르고 그 뒤에는 포로로 잡은 노예가 뒤에 따르고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그 로마 그 한 시내 한가운데 그 포로 로마노라 그러죠. 영어로는 로만 포럼. 거기를 당당하게 이렇게 쫙 걸어가면 그 주변에 있는 빌딩 위에서 종이로 만든 색종이 뭐 꽃가루를 막 뿌리면서 환영을 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열렬하게 그 장군을 찬양을 하며 높이며 그렇게 환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치 개선행진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사두마차나 흰백마가 아니라 새끼 나귀이긴 하지만 그것을 타고 앞장서서 들어가시고 제자들이 쭉 열을 지어서 따라가는 그 모습,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 개선행진하는 모습 같아서 이 부분을 흔히 지금 이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4복음에 다 나오는 장면인데 예루살렘의 입성을 승리의 입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Triumphal entry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이 종려주일 설교를 할 때 이 장면을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승리의 개선행진, 승리의 입성이라 부르지 않고 그 반대로 불렀습니다. 왕의 출정식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하실 사역을 위해서 지금 출발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에서 하실 사역은 무엇입니까? 가셔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진인 받았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성천하시는 그 사건들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 이유는 아마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자유와 독립을 얻고, 그리고 다윗 시대처럼 부강한 나라를 이루어내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서 지금 막 환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의 행적이나 기적들 베푸신 거 보면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굉장한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라면 넉넉히 로마군을 이기고 물리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군중들이 환영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호산나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쳤다. 지금 누가복음은 그것이 빠져있는데, 호산나라는 말, 이 말은 원래 의미로는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나라는 말은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산이라는 말은 나를 구원하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호산나라는 말 원래 의미는 나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이 말이 계속 많이 쓰이다 보니까 조금 달라졌어요. 그저 감탄사로 만세 만세하는 그런 의미로 달라졌어요. 우리가 쓰는 이 만세라는 말도 원래 의미는 뭡니까? 오래 살라는 거죠. long live, long live. 이 영어로도 그런 말 있죠. 그렇게 오래 사는 거, 만세, 만년 동안, 세자가 해세자잖아요. 만년이나 살아라. 왕에게 만년이나 사세요. 어떤 어른에게 만년이나 사세요. 그런 뜻인데, 그게 바뀌어가지고 만세하면 어떤 거야? 그냥 그 오래 살아라는 뜻도 물론 포함되어 있겠지만, 너무너무 기분 좋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확실할 때 만세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막 게임 해가지고 이기면 만세 하잖아요. 그죠? 우리 조선이 아니고 대한제국이 일제에서 나라가 뺏겼을 때, 그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불렀어요. 그럴 때는 우리 조선 독립이 영원하리라 이런 의미도 있고, 이거는 우리 거다 확실하다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탄사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산나도 그런 감탄사가 되었습니다. 이 감탄사가 되는 그 과정도 쭉 나오는데, BC 164년에 이 이스라엘이 그전에는 헬라의 지배를 받았죠. 헬라. 우리 성경 우리 옛날에 구약 개관한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다가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죠? 바벨론에 멸망당했다가 다시 귀환을 해서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죠.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죠.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 귀환을 명령을 했어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에 온 나라가 헬라입니다.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이 헬라가 이 땅을 또 정복을 해 지배했는데, 헬라가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제 나폴레옹의 부하 4명이 나라를 나누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땅을 다스린 나라는 셀류쿠스 왕조입니다. 셀류쿠스 왕조가 너무 지독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그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이렇게 제사장에게 강제로 먹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대하면 목을 잘라버리고, 또 제사장 그 성전 한가운데 우상 신상을 세워놓고, 이런 식으로 이 종교를 탄압을 하고 아주 심하게 핍박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반란을 일으켜서 이 지배하고 있던 셀류쿠스 왕조, 그때 에피파네스 4세 그 왕을 쫓아내고
독립을 이뤘어요. 그 독립을 이룬 사람이 그 마카베오라는 사람인데, 그때부터서 164년부터 BC 67년까지 한 100년 정도 독립국가를 이뤘어요. 그 독립전쟁 과정 속에서 그 다음에 승리하고 독립을 이루고 이런 과정 속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게 하나의 감탄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이 막 팽창해 나갈 때 로마의 장군 폼페우스에 의해서 이 땅이 이제 다시 정복당해서 지금은 로마의 직할령으로 식민지가 되었죠. 총독이 누굽니까? 예수님 당시에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진행을 할 때 모든 예루살렘 시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그 마카베오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제 우리 자유를 얻고 해방 얻고 그 옛날 다윗 왕 때처럼 주변 나라를 오히려 복속시켜서 막 세금도 거두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 등 따숩고 배부르게 배를 두드리면서 그렇게 좀 잘 사는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니까 틀림없이 거기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막 환영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로마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출정식이에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출정식입니다. 예수님의 출정은 사실은 그런 식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결정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서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형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드는 무리들에게는 쓰디쓴 실패와 암담한 좌절로 보이는 그런 싸움 방법입니다. 철저한 패배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사 지낸 지 사흘째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부활절에 좀 더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결정 방식은 부활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부활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래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악으로 갚았으니까 내가 악해진 거잖아요. 내가 진 겁니다. 악에게 진정하게 승리하려면 악이 아니라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력들을 죽여서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를 위한 마지막 전쟁, 적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하는 마지막 전쟁을 위한 위대한 출정식이었습니다. 군중들이 기대했던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설사 그때 로마 제국을 물리친다 할지라도, 그래서 다윗 왕국 같은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전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온 세계 전 인류를 위하여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구원과 해방을 이루기 위해 악의 세력과 마지막 전쟁을 위해 출정하셨던 것입니다. 그 출정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시는, 그래서 마침내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시는 그 마지막 전쟁의 출정입니다.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내용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선지자의 예언, 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그 성취와
성취를 확정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재림의 약속도 바로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처럼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본 것처럼 주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부르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노래하였습니다. 본문 38절. 네. 이 표현은 누가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그때 천사들이 와서 그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장면을 기록했는데 그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루실 일, 그것은 바로 높은 곳에서 하늘의 영광이고 또 이 땅에는 평화이기도 하고 하늘의 평화, 하늘에는 평화,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을 말하는 그 평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좌절하는 것 같으나 마침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그 화평, 그것을 회복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전쟁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온전한 화평, 온전한 영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루어질 일입니다.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일은 고통스럽고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139장 그 찬양을 또 한번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은 슬픔과 이렇게 고통 가운데 우리가 물러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돌파하셔서 마침내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마지막 전쟁에 우리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에 뛰어들어가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전쟁의 동참 사건입니다. 주님의 승리, 참된 평화와 영광, 이것을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